야고보서 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3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장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장의 전반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대속해 주신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을 새 계명인 사랑의 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반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거짓 행위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형제 사랑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올바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3장으로 들어옵니다. 3장에 들어오니까 3장에서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먼저 태어난 자예요. 아무래도 먼저 배운 자고 먼저 깨달은 자고 먼저 아는 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된 자니까 당연히 앞서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그런데 앞선다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자를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의 행동이나 말은 곧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다면 어쩌면 그 영향, 그 구약 시대에는 그걸 죄어리라고 하는데 그 죄어리라고 하는 것이 앞선 그 선생에 의해서 되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선생된 자, 지도층에 있는 자의 죄부터 먼저 다스림을 받게 되지요.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려면 그 죄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뭐 작은 비둘기나 아니면 소재나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바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의 죄는요, 소를 잡아야 돼요. 굉장히 그 죄책이 크다는 거죠. 죄열이 크다는 거죠.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함부로 돼서도 안 되고요. 여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선생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거나 내가 나서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 놓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선생되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 선생이 될 수가 있지. 말에 실수가 많으면은 일단은 선생되기에 부족하다 그 말이죠. 선생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그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실수가 많은 자를 앞에다 세워놓으면 그걸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책임감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미루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아무래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몸으로도 보여지지만은 실제 몸 이전에 먼저 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행동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말을 앞세우죠. 항상 지도를 하려니까 말부터 먼저 하지요. 말부터 먼저 하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다든지 이율배반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말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도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대해서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실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혀에 있습니다. 혀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면은 혀를 얘기합니다. 3절에 5절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그러죠. 그러면서 가장 우리 실수의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신체 중에서는 혀가 된다는 거죠. 이 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새치혀라고 그랬죠. 새치혀. 그러니까 지극히 작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체 몸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 그 작은 곳에서 우리 몸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뿐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3장부터 5장까지가 경건한 생활의 실제인데요. 자, 이렇게 어찌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위치에 와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경건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의 실제 생활은 어떤가, 실제 모습은 어떤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3장부터 5장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3장의 내용은 아무래도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 선생이다 보니까 선생된 자에 대한 교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장 1절부터는 함부로 선생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래도 먼저 배우고 먼저 지도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순서지요. 그런 순서가 되니까 그래야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면야 선생님 위치에 절대 못 오르죠. 못 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또 키우게 하시려고 어쨌든 선생님 위치에 올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의 위치에 올라섰다면 자기에게 굴레를 씌워라. 자기 온몸에 굴레를 씌워라. 그 말이에요. 굴레를 씌우라는 말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어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몸이라고 해가지고 내 입이라고 해가지고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도 선생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더 이상 개인의 몸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몸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선생의 위치에 올라섰다면 자기를 온몸에 굴레를 씌워야 된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선생의 위치는요, 누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겁이 덜컥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통제를 잘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의 구조상 또 특히 이 목회자는 더더욱 통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개교의 중심이에요. 우리 제도 자체가, 우리 특히 장로교는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개교에는 거의 다 목회자에게 어찌 보면 정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회나 총회가 아주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통제할 이 제어 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믿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어디 탈선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는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약해요 지금. 또 그만한 이 기독교는 원래가 막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원래가 굉장히 자유를 주고 지교회에도 자유를 주고 노회도 자유를 주고 총회도 자유를 주어서, 물론 거기에 서로 상충될 때는 서로 보완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제어를 가하든지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칫하면 사실은 위험성도 있어요. 탈선하는데도 제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잘 나갈 땐 괜찮은데 만약에 잘못하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지교에서 엄청난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뭐 성도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얼마나 크게 말썽 일으키겠어요. 성도들은 말썽 일으켜봤자 한두 사람의 말썽 일으키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 지도자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전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전체 교회가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상처를 입고 그 영향은 주변 이웃까지 다 퍼져가요. 결국 전체 한국 교회가 매도를 당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각 지역 교회들, 뭐 특히 이제 물론 작은 교회들은 그 영향이 적겠지만은 대형 교회들의 그 목회자들 중에 가끔 말썽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한번 문제가 매스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지 못할 정도의 그 영향을, 충격을 전체 성도들에게 미쳐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특히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기 몸에다가 굴레를 안 씌울 수가 없어요. 굴레를 안 씌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굴레를 씌워야 되는데, 그 굴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 있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동물에는 입에다가 망태 같은 걸 씌워요. 그걸 왜 씌우냐 하면 그걸 안 씌워 놓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자꾸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관심을 딴 데 둔다 그 말이죠. 자꾸 다른 어떤 먹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정작 어디를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게 하려면 일단 입에다 망태기부터 씌워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예.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망태 씌우는 게 그 전체 말을 움직이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결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배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즘은 뭐 배가 더 발달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심지어는 축구장 몇 개짜리의 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배를 뭐가 움직이는가? 작은 키 하나가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이 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열쇠인데 그런 작은 어떤 그 이제 핸들 같은 거, 차로 말하면 핸들이죠. 예. 이런 거 하나가 그 전체 그 배를 갖다가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그 비록 작은 거지만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거다 그 말이죠. 그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한다. 이와 같이 그런 것처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신체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그 부위입니다.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지체가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게 우리 몸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다. 자기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의 몸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선생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입이에요. 그러니 그 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죠. 그 입에서도 이제 혀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짧고 거기서 이제 발음을 다 만들어내는 건데 정말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동물 같으면은 그냥 그러고 뭐 그냥 소리 아무 별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가지고 혓바닥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예. 정말 못하는 말이 없잖아요.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몸까지 움직이게 만들고 몸 전체를 그 몸을 움직임으로 결국은 그의 생애 바퀴까지 돌릴 수 있는 그의 삶 전체 그의 인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 생명 또는 한 생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생애 그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세치어다. 그것도 선생의 세치어다 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체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라는 거죠. 우리 손발이 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손발이 하는 일은요 그 별로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력을 초월해 가지고 온갖 곳에 다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럼 뭐 손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도와준다든지 해봤자 거기밖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우리 발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멀리 가서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히 큰 것 같지만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자리에 없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러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의 그 기능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불에다가 또 비유를 한 거예요. 불에다 비유해 보면 불이라고 하는 거 작은 부싯돌에서 튕겨져 나온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그거
그거 잘 관리를 못하면, 그 잘 관리하면은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밥도 해먹고 아주 유익한 곳에 잘 해먹을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는데, 요걸 만약에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되죠? 그거는 모든 집을 다 태우고요, 사람도 다 태우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 놨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해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불의의 세계래요. 이 혀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론 좋은 쪽으로만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못 미쳐놓으면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을 해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엊그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에서도 불을 하늘에서부터 채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천만 리 먼 건너 정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다 넘어와 가지고 물속도 거치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평창에 불을 붙였어요. 물론 그것은 평화의 의미로 평화의 불을 이렇게 밝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불 앞에서 정말 유익한 것만 찾자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유익도 주지만은 또 엄청난 또 해악도 많이 끼쳐요, 실제로. 그래서 북한이 맨날 우리나라한테 협박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불바다 얘기하지요. 너희들 이제 불바다 될 수 있다. 함부로 뭐 하면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잘 쓰면은 물론 좋은 거지만은 자칫하면은 엄청난 불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이게 만약에 불의 쪽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불의 쪽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망쳐놓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일생, 한 사람의 일생을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에 상처를 입고 그 말 때문에 정말 그 아픔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삐끗하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결국 그 사람의 생애 바퀴를 불사르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정말 우리 몸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 큰 것 같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닌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각자들 중에서 정말 이 혀에 대한 주의를 많이 주고 있죠. 우리 잠언서에도 보면 이 혀에 대한 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정말 잘못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을 보고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서 제가 조금 좀 체크를 좀 해놨었는데, 거기 보면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진실만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없다. 진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 내 말은 참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제 이런 논조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이 진실만큼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대요. 사람들은 그 진실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그 말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나 아픈 곳을 찔리면 화가 난다. 다 우리가 인간이 사실 아까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치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선생 될 자격들이 다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선생의 위치에 우리가 세워놓으니까 그 역할은 수행하지만 만약에 자기 몸에다가 굴레 안 씌워놓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랍비라.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랍비가 바로 선생이란 말입니다. 예, 랍비가 선생이란 말인데 선생이라고 칭함 받지 말아라. 혹시 지도적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는 내가 무슨 선생이야. 나는 너희를 가르칠 능력이 없어. 나도 너희와 똑같은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왜? 완벽해야 되는데 실수가 없어야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되는데 그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는 다 형제에 불과하지. 나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 나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지도적 위치에 올려놓은 거는 먼저 배웠다고, 먼저 들었다고, 먼저 태어났다고 그 위치에 올라온 건 맞지만 그냥 조금 경험한 거에서 미처 경험하지 못한 거를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코치는 좀 해줄 망정.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망정.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미 선생 자리 어찌 보면 그 형제 위치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선생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하는 말은 이제 이건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겠지만 그 이상 내가 너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도자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다스릴 자, 우리에게 가르칠 자, 우리를 지배할 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르칠 때가 만약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야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오. 하나님을 소개해야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까 이제 그 칼럼 얘기 조금 더 하자면요. 누구나 아픈 곳이 찔리면 화가 난다. 아무리 솔직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상처나 열등감, 약점 등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게 콤플렉스라는데요. 사람들이 다 약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누구든지 약점이 다 있습니다. 뭐 선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의 약점 건드려도 선생도 못 견딜 수 있어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냐면요. 돌부처도 콤프레스 건드리면 돌아선대요. 돌부처 가만히 앉아있던 돌부처가 지 약점 얘기하면요. 갑자기 획 돌아선대요. 그런데 오죽하면 우리 선생된 자들도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목사도 때로는 상처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른 소리라고 목사한테 목사 오늘은 뭐 어쩌더라 그러면은 목사도 상처 입어요. 맞는 말이지만 맞아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맞는 말만큼 아픈 것이 없다고요. 예, 맞는 게 아파요. 왜? 그게 내 콤플렉스니까. 예, 콤플렉스는 대부분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그 아픈 게 찔리면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픈 것을 건드리지 말고, 아픈 것은 원래 이렇게 싸면은 줄 수 있겠죠. 싸면은 줄 수 있는데 혹시 그 아픈 것이 겉으로 고름처럼 흘러나오면 그걸 이렇게 옆에서 닦아주고 이렇게 좀 모른 척하고 남들이 그 아픈 곳을 좀 못 보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사랑이지. 그거를 막 이렇게 아프다고 지금 이렇게 고름이 질질 나오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확 쪼개버리면 뭐가 되죠? 못 견디죠. 죽어. 그냥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상처가 낫는 게 아니고 상처가 죽어버려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먼저 선생된 자는 먼저 자기 몸부터 제어하라. 자기 몸부터 굴레 씌우라. 예. 여러 종류의 새와 조금 아까 6절 덜 읽었나요?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남의 생애까지 불사를 정도의 그런 불이라면, 나의 말로 인해 가지고 남의 생애까지 불사람 당하는 그런 불이라면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건 지옥에서 나온 거다. 그건 망하게 하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들 정말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그 평창 올림픽 그 기술적인 거, 그 정말 하늘에 드론 띄워가지고 오른기 만들고 뭐 막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건가, 처음에는 CG인가 그랬어요. CG 뭐 어떤 그래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눈속임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드론이 그렇게 했대요. 그걸 또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다 조작을 했대요. 그 드론이 1208대인가 18대인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한 사람의 컴퓨터로 다 조정을 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지능이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또 착각을 해요.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는데, 이 동물들도 제어할 수 있고, 심지어 저 바다의 고기도, 심지어는 뭐예요, 고래도 그냥 훈련시켜 가지고 춤추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온갖 걸 다 훈련시키는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도 어떻게 다 조정이 가능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한테 교육받아 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의 자녀로 삼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이 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자라가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우리 자체가 그렇게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교육시키고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고 내가 구원도 주고 내가 지옥도 보내고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여기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여졌고요. 또 길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사람의 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의로 길들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혀에서, 물론 그 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왔겠죠. 그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머리는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악한 자의 조종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길들여지질 않아요. 길들여지질 않아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만약에 쉬지 아니하는 그 악을 품고 있다면 그 악 속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속에 사람은 살리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죽이는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그 입으로 담아서 증거를 한다면 살리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죽이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우리 신체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혀 자체가 그럼 나쁜 건가? 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혀는 그냥 하나의 신체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뭐 지체가 뭐 나쁘겠어요? 지체 중에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나쁘고 어느 거는 좋고 어느 거는 뭐 악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신체 중에 어느 요소도 나쁜 것은 본래 없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데 중요한 것은 그 혀가 어디에 조종을 받느냐지요. 어디에 조종을 받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혀라고 하는 게 사실 지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원 의도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원 의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죠. 물론 뭐 먹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먹는 것은 아마 혓바닥이 없어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이렇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인간만큼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마음껏 깨닫고 입으로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지체 중에 하나가 바로 혀예요. 혀니까 이것이 만약에 올바로 그 지음 받은 대로 쓰임을 받는다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그런데 이 혀를 처음부터 잘못 놀려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한 일이 있었죠. 어찌 보면 최초에 말로 사람을 꾀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마귀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강교한 그 뱀이 말로 사람을 꾀었지요. 말로 사람을 꾀어가지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데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말로 그렇게 꼬였어요. 결국 그 말을 들은 아담이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도구가 이 말로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그 역할도 했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이 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 쓰여 가지고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사람을 갖다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된다면, 저주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정말 참 불행한 결과가 만들어지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원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정말 참 이 사람의 이 입에서는요, 때로는 찬송도 나오고 때로는 저주도 나와요. 이게 참 그래서 더 자신을 굴레 씌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특히 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혀 조심. 물론 몸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몸 조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뭐 혀도 몸 중에 하나지만은 그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혀 조심하자. 그거 안 하면 온전할 수 없고 선생의 자격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해놓고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생의 자격이란 얘기인데, 이런 실수가 많으면은 선생의 위치에서 매우 위험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혀가 만약에 잘못된 것에 조종을 받는다면 거기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지난주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만, 경건의 과정을 거쳐서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이 신체나 우리의 특히 그 혀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쓰여져야 되고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우리 입에서 어떤 저주나 또는 다른 것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안 좋은 것이 자꾸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악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그런 종로로서 하는 결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고, 그 다음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만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사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그러면서 남의 위에 앉아서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들이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감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구조상.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선생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누가 선생을 안 시켜주려고 해도 지가 선생 되겠다고 나서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선거 이제 할 건데, 선거에도 보면 자기가 다 지도자 되겠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최고 능력자래잖아요. 자기가 제일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찍어서 내가 선생 되도록 해달라, 내가 지도자 되도록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런 자들일수록 보면은 갑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진짜 갑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민중혁명 같은 게 일어났죠.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촛불로부터 해가지고 진짜 약한 사람들이 나라의 최고 으뜸되는 사람이 해대는 그 갑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냥 촛불 들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이 을의 위치에 가 있고, 지금 병들이 이제 을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니까 너도 나도 당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갑들이 갑질을 해댔는지 그 적나라하게 이제 다 보이는데, 진짜 지혜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안다면 선생들이 그런 위치에 서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지혜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고 칩시다. 세상의 모습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갑질은 없어야죠. 그런 행패는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갑이라면, 여기 갑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하도 이제 갑을 간 게 그런 게 막 일방적으로 누르고 한쪽에서는 당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교회에서는 원래는 갑을은 없지요. 교회는 갑을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무리라고 있으면은 무리 중에는 누군가 그래도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세워준 거예요.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부족하지만, 다 형제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가 형제지만 그래도 너는 입 역할을 좀 해라. 이 몸에서 너는 입 역할을 좀 해라. 너는 손발 역할을 해라. 너는 눈 역할을 해라. 너는 무슨 역할을 해라. 발 역할을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다 직분을 나눠주고,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이 지교회를 섬겨가도록, 지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그래도 전문적인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낮은 게 없어요. 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존중할 뿐이에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와는 다르지만은 또 다른 직임을 가지신 분들이 또 나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보다 서로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늘 사랑이에요. 늘 이해고, 늘 협력이고, 늘 함께하는 거예요. 왜? 서로 좋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는 일이니까 다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겠어요? 당연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온유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막 어떤 혈기로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그건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자랑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걸 앞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앞세우지 말라. 이번에도 그 미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촉발된 게 뭐 때문이냐면은 어떤 분이 정말 개망나는 짓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자기가 이제 세례받고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과거에 참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위치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정말 참 어떤 면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서 내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까지 갑질을 당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정직하게 했는데 나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동안 당했던 걸 갖다가 폭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내 행위를 정당화하게끔 자랑하는 거는 이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참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포행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 나는 정말 마귀 자식이고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아마 그래 뭔가 저 인간도 좀 뉘우치나 보다. 그리고 아마 동정이 갔을 거예요. 동정이 그렇죠? 동정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지금까지 당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은 뭐 청산유수 뭐 특히 혀를 놀리는 사람이 이 목회자인데, 쉽게 말하면 이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하고 맨날 이상한 짓 하다가 주일날만 설교를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놓으면은요, 아마 듣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인간 내가 다 아는데. 완전히 순 뻥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도 믿을 만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 말을 다 거짓으로 들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오히려 더 역으로 나가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요, 자랑할 게 아니라 회개할 거지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특히 나 그래서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는 내가 권장해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마치 자기가 막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떤 표현이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설령 그래가지고 뭐 나는 축복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다 했다고 쳐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이 세상적인 거다 그 말이죠. 정욕적인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니, 더 나가서는 그런 귀신을 쫓다가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거라는 거죠. 악한 거 한마디로. 예.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위로부터 많은 지혜라면 첫째 가장 먼저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깨끗해야 되고, 예. 다음에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관용하고, 관용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예.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곱게 평안하게 남들에게도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자랑이라면 할만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를 가장 안 좋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편견이에요. 편견 또는 거짓. 이런 것들은 이게 선입견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있어 오면요, 우리는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냐면은 사람 차별하는 거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람은 왜 차별합니까?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예. 편견이 있으면은 차별하게 돼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몇 절이에요? 18절까지 다 한 거예요? 오늘 되게 진도 빨리 나갔네. 10절 빠졌어요? 그럼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완성을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일단 15절까지 했다고 합시다. 15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막중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받은 저희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단의 꾀임과 또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쾌락이나 명예에 우리가 노출된 적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